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보는 대로 믿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 대로 보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실 일을 예고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세 가지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장면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실 일을 이제 예고하시는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그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당당하게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길이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로마를 몰아내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여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로 주님이 당당하게 지금 앞장서서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함께 33절과 34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윗,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여시기는커녕 당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결안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또 이방인들은 그를 능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에는 죽일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그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지금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제자들에게 수차례 예고하셨던 일인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은 제자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5절부터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이에요. 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여쭙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로 설명은 없지만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을 참고해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여쭐 때 그냥 그 둘만 나온 게 아닙니다.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어머니를 대동하고서 주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탁을 하고 있는가? 37절에서 그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로마를 몰아내시고 왕이 되신다. 그럴 때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 자신들에게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소위 좌의정과 우의정 자리를 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족도 하던 일도 모두 다 내던지고 주님을 따랐으니, 소위 공신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둘은 치맛바람까지 동원해서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선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언제 먼저 선수를 쳐서 주님 좌우편을 차지하려고 들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요구를 들으시고 주님은 38절에서 보듯이 이 두 형제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반문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게 같은 말인데요. 우리 주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실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을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을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요한과 야고보는 아무 뜻도 몰라요. 주님이 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지 판단이 안 서가지고 못 알아들은 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마시는 잔, 주님 받는 세례 당연히 받지요. 그러자 39절 후반부에서부터 40절을 보시면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이 잔을 마시고 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더불어 말씀 좀 띄워주시면요, 40절. 주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자리 문제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너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자리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일은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은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결국.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둘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41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나머지 10제자가 듣고서는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12제자 전부가 누가 크냐, 자리 싸움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면 누가 그 좌우편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요직을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만 제자들의 마음이 쏠려 있었다.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들렸다 하더라도 귓등으로만 들었을 뿐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와서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 치맛바람까지 이용해서 예수님 좌우편 차지하려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을 보고서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예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좀 기울여 봐야 합니다. 함께 42절
이방인에부터 함께 4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있다고 휘두르는 것은 이방인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지, 세상이 가는 길이지 주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크고 으뜸되는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종이 되는 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이다. 그리고 이게 큰 길이고 이것이 으뜸이 되는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어서 이제 당신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 쐐기를 박아버리십니다. 함께 4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용어 하나만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자라는 표현인데 여러분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종종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자라고 할 때 여러분께서는 그냥 글자 그대로 풀이해가지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분이 되셨다. 여기에 아마 많이 몰두해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서 온 표현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 환상 중에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같으신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들이 그분을 섬기게 만듭니다. 게다가 그의 권세, 그 인자와 같은 이의 권세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부여하신 분, 따라서 모든 나라가 섬겨야 할 분, 이 마태복음 28장의 표현을 가지고 좀 바꿔 설명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대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 인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이제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말을 읽으실 때 그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인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맡기신 천지의 대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신다? 섬김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역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길과는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부터가 높아지고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시고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이고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길이어야 마땅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추락과
실패는 프로그램이 없어서나 시스템이 부족해서나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해서 자신을 높이고 대접받으려고 해서 교회는 쇠퇴하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님을 볼 때에 교회를 존중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을 볼 때에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고 교회를 교회로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세상의 길을 따라서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힘이 있으면 휘두르려고 하고 힘과 야합하려고 하고, 그럴 때 교회는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 냄새가, 사람의 악취가 풀풀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높아지고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백날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성도들 바쁘게 굴리고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식상해지고 지루해질 때 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고, 처음 돌아갈 때는 이제 새바람이 좀 불어오는구나. 그런데 얼마 안 지나면 또 식상해져요. 교회가 지쳐요. 교회의 생명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세상 집권자들이나 마음을 두고 있는 일에 제자들이, 그것도 우리 주님이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12사도로 부른 이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눈이 가려지고 이들의 귀가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보는 대로 객관적으로 믿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 믿는 대로 보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은 보는 대로 객관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믿는 대로 보려고 하고 자기 마음이 믿는 대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액면가로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이 믿고 싶은 대로 걸러가면서 편한 대로 믿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가 나가실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과 47절을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아마 구걸하고 있었던 거겠죠.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사람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할 때에 이 호칭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낫게 하실 수 있고
어떤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할지라도 그 귀신 쫓아내실 수 있고, 심지어 죽었던 아이도 말씀으로 살려내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전만 해도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분, 그런 나사렛 예수야말로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고 그분은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실 거야. 그는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이내 저지를 당하고 맙니다. 48절 전반부를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잠잠하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지체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날에는 지체장애인을 지체장애인으로 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이 참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체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지체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저 모양 저 꼴로 태어났나?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인가? 요한복음 9장 보시면 그런 증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지체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감히 죄인이 지금 예수의 길을, 이 랍비의 길을 방해한단 말이냐,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와 같은 꾸지람에, 사람들의 꾸짖음에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8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대에 그 사고를 가지고서 바디메오가 그냥 믿음이 없었다면 포기해버려야죠. 그래,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긍휼을, 내 죄에 대해 마땅한 대로 받아야지.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사람들의 꾸짖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고치시는 것이 중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꾸짖음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주님이 이 사람 부르실 때 50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벌쩍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22장을 참고해 보시면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에는 이웃에게 전당을 잡을 때, 어떤 담보물을, 돈 빌려주고 담보물을 취할 때에 겉옷을 전당 잡거들랑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바디메오에게로 좀 돌아와 보십시오. 맹인이 곧 거지입니다. 이 사람 재산이 뭐겠습니까? 그 겉옷이 전부입니다.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조차도 내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갈 정도로 그는 주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그분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신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방해나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확실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겠습니까? 믿으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매달린 결과가 어떠하냐? 먼저 49절과 51절을 보시면 주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여러분께서 이제 52절을 보시면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고, 이 사람은 곧 보게 되어서 주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 보실 것은 분명 주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이자 무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금은보다도 더 귀하게 보시는 것,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된 것,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좀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세 가지 장면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흐름.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지금 말씀 못 깨닫는 것, 제자들이 말씀 못 깨닫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언뜻 보아서는 별 상관없어 보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맹인의 이야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는, 이 맹인이 처음에는 볼 수가 없었지만 종국에는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깨달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보아도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맹인, 영적인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맹인 바디메오와의 대조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영적인 맹인의 상태이다, 영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상태이다, 이걸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고 영적으로 청각장애인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부각시켜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그의 부르짖음 막혀버렸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그 부르짖음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증거를 말씀의 기록은 없어도 찾을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 주님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받으려고 할 때 어디 바쁜 분을 방해하느냐 꾸짖었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지금 눈을 떠서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버린, 누가 크냐라는 이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 버려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이 청각장애인이 되어버린 이 제자들, 이들이 자기도 못 보고 못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야 할 사람의 길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에 그냥 육신으로 못 보고 못 듣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못 보고 못 듣는 게 진짜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주님 보실 때 그게 진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못 보는 게 아니라 보아야 할 사람들, 들어야 할 사람들을 가로막아 버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리고 영적으로 청각장애인이 되어버리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보아야 되는데, 세상이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야 되는데 우리도 못 보고 세상의 부르짖음마저 막아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영적으로 귀가 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볼 것 없던 맹인 거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 눈을 뜨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영적으로 맹인이 눈을 뜨고 영적으로 귀가 먼 사람이 귀가 열리는 길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앞서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들어도 못 듣고 주님을 보아도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던 것, 영적으로 맹인되고 청각장애인 되었던 것,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마음이 어둠이 뒤덮어버리고 믿음을 질식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갉아먹어버리니까요. 욕심이, 탐욕이.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제자들에게서 보듯이 우리는 눈이 가려집니다. 그 결과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을 것 같죠? 죽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일어난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잘 깨달을 것 같으시죠? 제가 단언합니다. 못 깨닫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시면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것 같으시죠? 단언합니다. 못 깨닫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보고도 못 보잖아요. 그 말씀을 귀로 직접 듣고도 못 듣고 있잖아요. 못 깨닫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못 깨달아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고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기 위해서,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디메오처럼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방해나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주 예수님만이 내 삶의 답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내 눈을 밝히시고 내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보게 하옵소서. 겉옷도 버리고 자기의 전 재산도 버리고 뛰어 주님께 나아갔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이 나의 답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만이 내 눈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라. 다른 사람들은 막아섰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부르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끝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간구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리고 지나가신 이유가 마가복음 기준으로, 마태복음 기준으로만 보잖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잖아요. 이 바디메오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지나가시는 거예요. 먼저 귀 기울이고 계셨어요.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기 전에 먼저 바디메오에게 당신이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바디메오야, 이제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가 너 소리를 듣고 싶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에도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여러분 한 번 안 되면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주님 만납니까?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우리 속에서도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막고 있는데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셔서 역사하시려고. 사실 주님 역사한 건데 우리 주님 참 놀라운 분이에요. 주님이 하신 건데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 보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런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면 만나십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그분을 열어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만이 답이심을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나왔다. 여러분에게 나왔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왔다. 이 음성 앞에 반응하며 주님을 구함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믿음으로 더 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던 세 가지 장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다고 해서 진짜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디메오처럼 주여 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갈망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갈망함으로 이미 곁에 오셔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